네, 저희가 계속해서 구약 제사 5가지를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데요.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많이 힘드셨죠. 무릎을 꼬집어가면서 잠을 쫓아내시느라고 많이 힘들었을 텐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속죄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불행하게도 이 마지막 시간 이 속죄 제사가 사실은 이 5개의 제사 중에 가장 복잡한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스스로 무릎을 꼬집으실 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의 허벅지까지도 같이 꼬집으셔서 졸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속죄제사까지 우리가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탈출하여서 아주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면 시내산에 도착을 했죠. 자,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이제 언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 언약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내산 언약이죠. 자, 시내산 언약, 이 시내산 언약을 뭐 이렇게 한 구절로 우리가 이렇게 요약을 한다면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나는 뭐가 되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주님께서 주신 언약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의무를 부과하셨죠. 조건이 아니라 어떤 의무를 부과하셨냐면 내가 거룩함과 같이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조건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거룩이 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왕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라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며 살아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2가지를 주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뭘 주셨다고 했죠? 잊어버리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계속해서 설교를 할 수 있으니까. 뭘 주셨다고 그랬죠? 율법을 주셨다고 그랬죠. 자, 율법을 주셔서 죄가 무엇인지를 이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자, 그래서 죄가 뭔지를 알아야 그 죄들 이들이 피하며 살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인간인지라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지킬 수가 없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막의 제사였다라는 것이죠. 율법으로 범한 그런 죄악은 율법으로 치유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성막의 제사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막의 제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성막의 5가지 제사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성막 제사를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결케 하고, 자,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의 제사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목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제사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어질 이제 속죄 제사가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먼저 이제 우리가 그러면 속죄 제사를 우리가 언제 드리는가? 뭐 말씀을 안 해도 알겠죠. 언제 우리가 속죄 제사를 드립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우리가 율법을 범하였을 때. 그래서 여러분 속죄 제사라고 하면 우리가 히브리어로 하타트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죄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지는 이제 그런 단어인데요. 하타트, 이 죄라는 이 용어는 어떤 의미냐면 길에서 벗어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내지는 관역에서 피해가다, 관역에서 이제 벗어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죄라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정결케 할 수 있도록, 씻어낼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속죄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는, 근래는 아니지만 사실 이제 속죄제라는 이 말이 맞냐 틀리냐라는 그런 또 의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죄제라는 이 제사라는 이 단어가 또 한편으로는 이 속죄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을 너무나 축소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속죄자면 속죄자는 그냥 죄를 용서해주는 그런 제사인가 보다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속죄제 안에는 또 어떤 것이 있냐면 내가 죄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부터
내가 부정하게 되었을 때 이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해주는 또 제사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속죄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래에는 이 속죄 제사라는 말과 함께 또 어떤 제사라고 말을 하냐면 정결제라는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의 그런 어떤 부정뿐만 아니라 어떤 물건의 그런 부정까지도 이렇게 정결케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속죄제를 그러면 우리가 언제 드리게 되는가? 지난주에 말씀도 드렸지만 여러분 고의적으로 지은 죄, 이 죄도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용서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 그랬죠. 지난주에 민수기 15장 30절에 말씀을 드리면 고의적으로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 고의적으로 그것을 짓고 이것을 숨겼을 때 이것이 발각되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기회마저도 없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속죄제는 언제 드리는가? 여러분 우리 한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한번 보실까요? 자,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그릇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자,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거기에서 또 부지 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앞에 나와 있는 그 부지 중이라는 말, 또 그릇이라는 말, 이것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수로, 또 내가 의도치 않게,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하면 속죄제는 어떤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제사냐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실수로 내가 죄를 범하였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죄였구나라고 이렇게 깨달아졌을 때, 또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서 당신이 한 그것이 죄였습니다라고 말을 해줘서 내가 그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자, 이런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내가 이제 속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말 많이 쓰죠. 우리가 오 마이 갓 이런 말 많이 쓰시죠. 많이 안 쓰시나요? 영어에 막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안 쓰시나요? 자, 오 마이 갓 이런 말 쓰시죠. 오 마이 갓 이런 말 쓰죠. 자,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은 이 미국 같은 데에서는 이건 참 좋지 않은 말이에요. 이것은 에이 젠장 막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 마이 갓 이렇게 쓰다가 나는 뭐 그냥 썼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오 마이 갓이라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쓰지 마십시오. 당신이 지금 입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줬을 때, 내가 예전에는 그것이 죄인지를 몰랐는데 이게 오 마이 갓이라는 게 죄였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아가서 이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모르고 지었는데 내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거나 또 누군가가 내게 와서 그것을 알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제가 깨닫게 되었을 때 속죄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죄만 그렇게 정결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5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그냥 시간이 부족해서 앞에만 읽었는데 사실은 4장과 5장과 그리고 또 계속해서 속죄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5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시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 중에라도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그 다음입니다. 3절.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부정한 어떤 사물을 만졌거나 또 내가 어떤 부정한 어떤 사람을 만졌을 때, 예를 들자면 뭐 피부병 중에서 이제 문둥병 같은 경우는 부정한 이제 병인 것이죠. 그런 사람을 내가 접촉을 했거나 또 부정한 어떤 물건이나 또 죽은 것들, 뭐 죽은 동물을 내가 만졌을 때 부지 중에, 그랬을 때는 내가 정결케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이런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단순히 속죄제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정결제라고 그렇게 부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부지 중에 내가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다가
내가 갑자기 그것이 죄였네 라고 깨달아졌을 때 속죄제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그거 죄야 라고 알려주었을 때 내가 그것이 죄인 줄 알고 깨닫게 되었을 때 이제 속죄제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9절을 14절 한번 보실까요? 거기 읽지는 마시고 거기에 그 범한 자를 깨달으면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 속죄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또 23절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레위기 4장 23절 또 보십시오.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뭐 해주면 깨우쳐주면 또 속죄제물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28절에도 나와 있죠. 28절에도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뭐 해주면 깨우쳐주면 그가 속죄제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속죄제는 누가 드리는가? 바로 뭐 하는 사람이? 죄를 깨닫는 사람이 속죄제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속죄제를 드릴 수 있습니까? 못 드립니까? 네? 못 드리죠.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나에게 죄라고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거나 또 성령님께서 또 누군가가 나 스스로가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속죄제를 드릴 수 없고, 그럼 그 사람은 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죄제를 드리지 못하였다면 계속해서 그 사람은 어떤 상태로 지내야 됩니까? 하나님과 계속해서 단절된 상태로 그 사람은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란 내가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은혜란 내가 죄를 안 짓는 것도 은혜지만 은혜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나 스스로 깨닫든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내 죄를 깨닫게 해서 나로 하여금 죄가 깨달아지어야만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내 안에 병이 있는데 그 병이 빨리 우리가 병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디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까? 병원을 찾아가게 되어 있죠. 그런데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을 내가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병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내가 결국은 치명적인 그런 어떤 질병에 내가 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 내 죄를 내가 발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되게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렇죠?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죄가 부끄럽다고 그래서 수치스럽다고 그래서 드러나는 것이 내게 모욕적인 일이라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그 죄를 내가 덮고 살아간다면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찾냐면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는 의인은 많은데 뭐가 없어서 죄인이 없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병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내 죄는 보이지 않냐고 다른 사람들의 죄만 보이고 나는 의인인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죄인인 것 같고 자, 나의 죄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냐고 밝혀지지 않냐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에는 목회자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목회자가 강단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성도들에게 우리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를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죄를 이야기하면 성도님들의 그런 미간이 찌그러지면 그냥 그것이 좀 저도 부담스럽고 말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요즘 강단에서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행복이란 게 무엇인지, 또 자기 개발, 또 성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러다 망한 민족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 그랬고 남유다가 그랬었죠. 우리 그 다음에 미가서 우리 3장 1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여기 3장 11절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유다가 왜 망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자, 이것이 바로 문제였다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뇌물을 먹고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남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느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는 평안할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죄를 감추는 그런 일들을 누가 했냐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다음에 남유다가 망하게 되어지죠. 오늘날 어찌 보면은 우리 안에 죄가 드러나지 아니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목회자들이, 저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죄를 지적하지 아니하는 것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여러분, 내 주위에 내 죄를 지적해 줄 만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쩌 보면 우리에게 복된 일인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다윗은 죄를 짓지 않으면서 살았습니까? 아니죠.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죠. 그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죄를 지적해주면 다윗은 그 죄를 감추지 않냐고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 옆에는 누가 있었었죠?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었죠. 사무엘이 계속해서 사울의 죄를 지적하였지만 사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숨기다가 하나님 앞에 결국은 심판을 받아 죽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제가 이 말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내가 내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죄를 지적해주면 살아야겠다, 그러지는 마십시오. 그러지는 마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죄를 지적해 주시고,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죄다라고 말을 해줬을 때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즉각적으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사울과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기도를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죄를 말해줬을 때, 또 내 죄가 밝혀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팍한 심령이 아니라 이와 같이 우리가 해야겠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우리 성수 시온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죄가 드러나는 은혜, 그리고 그 죄를 사함받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죄가 드러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누가 제사를 드리는가? 레위기 4장에서는 총 4가지 종류가 속죄제가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되게 복잡하다고 그랬죠. 우리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림 아까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여주시죠. 자, 4가지 제가 나옵니다. 어렵죠. 자, 1절부터 12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대제사장을 포함한 제사장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는 이런 속죄제를 드리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죄를 범하였을 때, 예를 들자면 이들이 전쟁터에 나아갔는데 전쟁에 신경 쓰다 보니까는 안식일을 그냥 건너뛰어 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온 회중이 죄를 범하였을 때 또 드려야 할 그 속죄제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13절부터 2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2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우리 가문의 대표인 이제 족장들이 이제 죄를 지었을 때 또 드리는 속죄제가 또 따로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평민들, 그냥 일반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그런 제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7절부터 3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복잡하죠. 무슨 4개나 그렇게 하시는가? 자,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할게요. 왜 그냥 죄를 지었으면 그냥 한 가지 제사법으로 하면 될 텐데 왜 4가지를 정하셔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지금 보면은 거의 신분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제사가 나눠져 있죠. 4가지로. 그러니까 하나로 통일하면 될 텐데 왜 4개로 하셨을까? 네? 소곤소곤 그러면 안 돼요. 자, 이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런 의도이셨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죄를 지으면 이 죄는 나만의 죄가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그 죄가 영향을 미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죠. 자, 그러면 대통령이 죄를 지었어요. 자, 그러면 이 죄는 한 개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국가적인 어떤 문제가 되겠습니까? 국가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자면 제가 어떤 나쁜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제 혼자만의 문제가 됩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됩니까? 우리 교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될 수 있죠. 우리 김순 집사님이 혼자 죄를 지셨다. 이것은 물론 우리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은 우리 개개인들은 나 개인의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 죄의 영향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죄를 지으면은 이 죄로 말미암아 나만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활동하고 있는, 책임지고 있는 그것까지도 오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오염된 이 모든 것을 다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각자 다른 제사법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대제사장부터 평민에게까지 다 죄가 있다라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죄가 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죠. 목사님, 우리 남편은 교회는 안 다니는데 참 법 없이는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법 없이는 살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의인은 아닙니다. 죄인인 것이죠.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법 없이 사는 내 남편, 아무리 지금까지 죄 없이 살았던 우리 시어머니, 우리 어머니, 그 모든 분들은 다 누가 필요합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이제 한번 보지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이게 달라지는가? 첫 번째 이제 재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누구의 죄가 가장 큰 것 같아요? 물론 크고 작은 것은 없지만 누가 가장 그렇게 책임이 많은 것 같습니까? 자, 어떤 죄가? 다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지은 죄가 가장 무게감이 크겠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 오염도가 어디까지 미치게 되어지냐면 성막 안에까지 그 오염이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이 제사장에게는 어떤 죄랑도 똑같냐면 온 이스라엘의 회중이 지은 죄와 제사장이 지은 죄가 동급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법과 그리고 온 회중이 드리는 이 제사법은 똑같이 그렇게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만큼 오염도가 심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재물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지금 그게? 자, 재물을 보시면 제사장과 회중의 제가 가장 오염도가 높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가장 비싼 재물을 드리겠죠. 자, 그럼 뭐가 가장 비싸냐면 숫소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숫소. 자, 그 다음에 누구냐면 바로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 이때는 숫소보다는 조금 싼 숫염소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평민들은 무엇을 드리는가? 암염소와 그리고 암양을 그렇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평민 중에도 또 이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돈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죄는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자, 그럴 때는 뭘 준비하라고 그랬죠? 전에도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준비하거나. 자, 근데 그마저도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 어떻게 되십니까? 밀가루, 고운가루 10분의 1 에바. 이 정도는 어디냐면 우리 2리터짜리 우리 그 피트병 있죠? 자, 2리터짜리가 이게 딱 그 정도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두 번째로 이제 핏부림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좀 중요한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대제사장과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어디까지 오염이 된다고 그랬었죠? 온 회중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성막 안에까지 이게 오염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결을 하려면 어디까지 정결을 해야 되냐면 바로 성막 안에 있는 그 장소까지 정결제를 지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혹시 보이십니까? 저기 보이시면 보겠지만 먼저 대제사장과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이제 동물을 죽이죠. 자, 그동안의 모든 제사들은 어떻게 되냐면 동물을 죽여서 이 피를 받으면
이 피를 가지고 어디에다 뿌리도록 돼 있었었죠? 번제단 밖에 있는 회막 뜰에 있는 번제단 네 귀퉁이에다가 이 피를 바르고 밑에다가 붓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나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 피를 받아다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어디로 들어가요? 성막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제사장이 손가락에다가 피를 이제 묻혀가지고 어디에다 뿌리냐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뭐가 있습니까? 휘장이 가려져 있죠. 이 휘장에다가 일곱 번을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 앞에는 뭐가 있냐면은 분향단이 있어요. 향단. 우리가 보통 기도를 상징하는 향단이 있죠. 그 향단에 네 뿔에다가 또 이 피를 또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안에 있는 성전의 기구도 오염이 되어 있고 이 성막도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결케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이 밖으로 나와서 일반적으로 했던 것처럼 이제 분향단 아니면요 번제단에다가 이제 피를 다 붓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족장들이나 평민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동안 했던 것처럼 그냥 밖에 있는 번제단에다가 그냥 피를 붓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남아 있냐면 이제 남은 고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여러분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 남은 고기들 번제 때에는 이 고기들을 이 재물들을 이 토막을 내 가지고 다 어떻게 했죠? 번제 같은 경우에는 다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려 보냈었죠. 번제단 같은 거. 또 여러분 화목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우리 화목제 배웠었죠. 그때는 하나님에게 드리고 제사장에게 일부 드리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제사자가 가지고 가가지고 마을 잔치를 하도록 한다 그랬었죠. 자, 속죄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속죄제는 자, 제사장이나 온 회중의 그런 죄를 다뤘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먼저 이것부터 하기 전에 먼저 평민과 족장부터 먼저 하죠. 평민과 족장들, 그냥 보통 사람들이 죄를 범했을 때는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냐면 각을 떠서 기름이나 콩팥과 그리고 이 간이라 이것들은 그냥 불을 태워서 다 태워버리고요. 나머지 고기는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것을 누구에게 줍니까? 다 제사장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자, 대제사장이나 회중들은 어떻게 하냐면 제단 위에다가는 저기 보신 것처럼 기름이나 콩팥이나 그리고 이렇게 간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태워서 보내요. 이렇게 태워 보내요. 남은 고기는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11절과 12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레위기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소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광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에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제사장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이 또는 대제사장이 이 재물을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냐면 진영 밖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영 밖 어딘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런 텐트촌을 벗어나서 저 멀리에 있는 곳에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어디에다가 땅에다 두지 말고 어디에다가 나무 위에다 두고 그리고 이것을 다 불살라서 재로 만들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속죄제가 끝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또 질문을 한번 할까요? 자, 그러면 왜 이 소 한 마리를 아깝잖아요. 이 소 한 마리를 굳이 먹지도 않고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이것을 다 태워버렸을까요? 먹으면 좋을 텐데, 동네 잔치하면 좋을 텐데 왜 안 먹었을까요? 예? 죄의 오염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재물이 너무나 이 엄청난 그런 어떤 죄를 대표하고 있는 이 재물은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다가 가지고 나가게 되냐면 진영 밖으로
갖고 나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이제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허벅지를 한번 꼬집어 주세요.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거룩에도 등급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소에도 등급이 있는 거예요. 예를 한번 물어보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네? 지성소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럼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거룩한 곳은 어디입니까? 좀 덜 거룩한 곳. 성소죠. 그 다음에 좀 덜 거룩한 곳은 어디입니까? 회막들이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가장 덜 거룩한 곳, 부정한 곳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진영 밖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레기를 읽을 때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 그것은 거룩과 멀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점점 거룩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진영 밖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가장 뭐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부정한 곳이 바로 진영 밖이라는 곳입니다. 왜 이 속죄제물을 부정한 곳에서 태우도록 하셨을까? 진영 앞에서, 진영 안에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 부정한 이 제물은 진영 안에서 태울 수가 없고 진영 밖에다가 태워야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민수기 5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진영 밖은 어떤 곳인가? 바로 부정한 곳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는 버림받은 곳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쫓아낸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바로 진영 밖인 곳이죠. 여러분, 민수기 5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율질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어디로 내보내라고요?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깨끗해지면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진영 밖이라는 것은 그렇게 부정한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진영 밖은 또 어떤 곳이냐면 단절을 의미하게 됩니다. 단절. 자,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레위기 13장 우리 44절,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버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46절입니다.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 자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진영 밖은 어떤 곳이라고요? 혼자 살아야 될 곳, 사람들과 단절된 곳. 또 이것은 누구와도 단절이 됐냐면 하나님과 단절된 곳이 바로 진영 밖입니다. 왜 하나님과 단절이 됐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못 드립니까? 제사를 못 드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곳이죠. 자, 그럼 우리가 정합해보면 진영 밖은 어떤 곳이냐면 버려진 곳입니다. 부정한 곳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단절된 곳. 이곳에서 이 속죄제물을 태우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규례가 만들어진 이 시기부터 1500년 후에 바로 이 진영 밖에서 한 사람이 자기의 몸을 태워서 죄를 만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니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부정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정을 예수님께서 친히 안으시고 어디로 나가셨습니까? 부정한 장소인 성문 밖으로 나아가서 그분은 십자가 위에 죽으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 속죄제물을 땅에 두지 아니하고 나무 위에 올려두어서 태우라고 그랬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게 되었냐면 아무나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 그래서 땅을 밟고 죽을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땅을 밟고 죽으면 그 땅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땅을 밟고 죽을 자격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땅 위에서, 나무 위에
달려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의미로 죽으셨는지를 오늘 속죄제물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단절된 그 죽음을 맡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우리의 모든 부정을 다 품으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마태복음 27장 46절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십자가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그 앞장 27장 앞장까지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 근데 27장 46절 이 십자가 위에서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어야 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이죠.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그 수모를 당하고 내가 그 능력을 당하고 내가 나의 부정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불타워 죽어야 할 그 심판을 누가 받으셨냐면 속죄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죄 없는 그분, 절대 부정한 일을 하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부정한 자의 취급을 받으시고 부정한 곳에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혹시 이사야서 53절 말씀 있습니까? 이사야서 53절 말씀.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보시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뭐가 좀 잘못됐네요. 제가 이렇게 짝대기를 그어놨는데 그걸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 53장 3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사야서 53장 3절과 5절, 6절 말씀.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3절 찾으셨습니까? 이제 3절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읽는데요. 4절 한번 보여주시죠. 저기 없어요? 네. 우리 그러면 4절부터 5절, 6절을 같이 읽는데요. 어떻게 읽냐면 여기에 우리라는 이 단어에 우리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죠. 저는 우리에다가 저희가 김윤호라는 이름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4절, 5절, 6절 우리라는 이 단어에다가 내 이름을 한번 읽어보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김윤호의 질고를 지고 김윤호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김윤호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김윤호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김윤호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김윤호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김윤호는 나음을 받았도다. 김윤호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김윤호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속죄제의 의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